우리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예배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큰 위로와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양 드립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원유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이제 주일이 되어 주님 앞에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곳에 육신을 가지사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저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은 저희 죄인들은 또 죄가 없다 하시고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님과 항상 동행하지 아니하고 저희의 소견대로 세상을 바라보며 실족하고 낙담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더욱 담대하게 용기 있게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돌아보시고 쇠하여가는 육체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게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하셨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또한 빨리 낫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아픔과 고달픔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비드 팬데믹을 뒤로하고 이제 주님의 교회를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성도들을 악한 병마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공급하시는 김영국 목사님, 나현수 목사님, 박동민 목사님과 김미아 간사님께 영광의 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새 힘을 얻어 독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 직면한 교회의 젊은이들을 생각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젊은이들을 잃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보며 주님의 약속을 되새기며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님의 전이 젊은이들로 인하여 부흥되기를 소원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로 나와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만이 영광받는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부흥이 저희 교회에도 있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이엠에 많은 신실한 젊은이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이 주님을 모시며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살생과 전쟁이 하루속히 종결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혹한 전쟁 속에서 주님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종전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무리가 주님의 전을 찾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김영국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능력으로 저의 심한 상한 심령이 치료받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근 각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강과 소망의 힘을 얻어 일주일을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일찍이 나와 연습하며 마음 모아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향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버린 후에 생신의 가에 길이
저희가 장착해야 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 만날 때를 주님의 마음에 소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잘 살라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다 허락하시고 주님이여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 매달려 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어서 주님이여 세상에 많이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님이여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삶 안에 힘들고 어려운 주님이여 사역인들이 많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그들의 기도를 잊지 말아주시고 꼭 들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끝까지 전달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주님이여 듣지 못한 귀에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사역에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잊지 마시고 저희 교회의 표 지혜롭게 하소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나 지혜롭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지혜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My Life 재단에서 와서 계속 강의를 하셨는데 이번 주에는 스킵하고 시니어를 대상한 이 귀 테스트, 이어 테스팅을 오늘 합니다. 밑에 층에서 하는데 신기술에 가가지고 이 검사 받으시고 이 보충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알려줄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듣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0월 16일 재직회가 있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1층 친교실에서 재직회가 있으니 재직 회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영어부에서 이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젊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추워가지고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먼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파킹 낫에서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빅토리 나잇 저희가 매년 이 할로윈 때 10월 31일 할로윈 때 애들이 나가서 캔디 얻는 것보다는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빅토리 나잇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는데 올해에도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3일 주일 예배 후에 My Life Foundation 마지막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 가셔서 듣고 여러분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부흥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참 귀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11월 9일 날 수요 예배 때 찬양 예배 때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한국의 한웅재 목사님이라고 저는 좀 잘 모르는데 젊은 분들한테는 많이 알려진 찬양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교회 박동민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목사님이래요. 찬양 목사님이신데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반주해 주셨던 그 소원이라는 찬양을 지으신 분이세요. 유명한 분이신데 친구 목사님께서 그분이 여기를 지나가는데 수요 예배 때 한번 찬양 예배 하지 않겠냐 해가지고 준비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맞춰서 이렇게 됐고 그 주말에 11월 11일서부터 13일 금요일서부터 주일까지 뉴욕에 뉴 프론티어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류인현 목사님이 거기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 사촌 조카도 그 교회를 참석하고 있는데 우리 교단 안에 독특하게 젊은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예요. 코비드 전에는 정말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 지금 성전을 얻기 위해서 맨하탄, 뉴욕에 중간에 빌딩을 보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코비드 다음에 이제 다 돌아올 거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젊은 사람들이랑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생각하는 것과 목회를 바라보시는 것이 참 저희와 다릅니다. 다르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목회하시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찬양 예배도 그렇고 이 부흥회도 그렇고 젊은 축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젊은 분들 많이 부흥에 전도하시고 찾아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저희 교회도 이번 부흥상회를 통해 참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코벳 이후로 여기에 주제를 보게 되면 죄로부터 화관으로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죄가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상징하는 죄를 머리에다 뿌렸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화관으로 바꿔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죽음 같았던 코빗이 지나 이제 또 다시 소생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잠언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회식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은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깨달아 실천해 드릴 때 하나님 저희를 지혜롭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잠언은 이전 잠언들보다 좀 다릅니다. 이 의인과 악인의 칸으로 나란히 나누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솔로몬은 우리의 삶 안에 꼭 적용해야 할 필요한 지혜로운 말씀을 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꼭 알고 살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권위자이시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통치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함께 1절, 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읽어보는데 1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있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정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 거다 하더라도 끝에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뜻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은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착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결정 뒤에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통치하시고 역사의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린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시는 지혜와 명철대로 살아드린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9절에 우리의 삶의 길을 말씀해 주시는데, 발걸음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도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GPS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GPS가 뭔지 아시죠? 전화기에도 GPS 있잖아요. 주소만 찍으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GPS가 얼마나 개발됐는지, 얼마나 참 발달됐는지 트래픽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GPS에 주소를 집어넣으면 약 3가지 길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길로 갈래? 여기에는 트래픽이 좀 심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또 짧다. 이거는 좀 멀지만 그래도 트래픽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가지를 정해줍니다. 여러분, GPS를 보실 때 어떤 길이 가장 힘들고 오래 걸리는 길인지 골라 운전하세요? GPS를 찍어놓고 하나는 보니까 1시간이 걸린다. 그 옆에 보니까 이거는 1시간 반이 걸린다. 삥삥 돌아가지고 가야 된다. 아, 일로 가야지. 나는 일로 가야지. 그렇게 사세요? 아니잖아요. 좀 더 시간이 작게 걸리고 쉬운 길로 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을 말씀으로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항상 가장 멀고 힘든 길을 골라 살듯이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 하시지만 나도 생각이 있다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때, 만일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놔두실 만도 한데, 하지만 내 삶 안에 돌아가는 모든 일을 통치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목적지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디톨로 인도해 주셔서 꼭 목적지로 가게 해 주십니다. 빙빙 돌아다니더라도 꼭 끝에 가선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신다면 많은 분들의 삶이 풀어질 것이에요. 꼬였던 일들이 풀어질 것이에요. 고민하며 살던 모든 생각들이 다 내려줄 수 있게 될 것이에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다. 꼭 믿고 사셔야 합니다. 나의 주권자이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서게 하실 것이다. 믿는 것이에요. 믿고 살아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꼭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실 것이다. 거기로 인도하실 것이다.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리석게 미련하게 잘못된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꼭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지를 가게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삶을 볼 때도 내가 어리석게 생각해 잘못된 결정을 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 못된 길을 간 적도 수두룩합니다. 많습니다. 제 삶을 되돌아볼 때에도 디톨로 갔던 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하지만 내가 분명히 믿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기적도 행하셔서 내가 꼭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우연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셔서 세워주신 자리입니다. 내가 오고 싶어 했든지 오기 싫어 했든지 바른 길을 걸었든지 잘못된 길을 걸었든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운전하다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턴을 하게 되잖아요. 운전을 하다가도 잘못된 길을 걸었으면 유턴을 해야 되잖아요. 한국에 갔더니 GPS가 너무 참 재밌더라고요. 말을 안 들으니까, 몇 번 말을 안 들으니까, 야, 너 말 듣고 있어! 그러면 또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GPS가. 따라오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계하시면서도, 혼을 내시면서도 하나님의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내가 가야 하기 때문에 돌아오게 해 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못 구하실 곳이 없고 긍휼히 여겨 용서 못할 죄가 없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험악한 길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십니다. 구해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심한 죄를 지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음침한 골짜기로서도 함께 하나님께서 가 주십니다. 그러기에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을 해 주십니다. 무조건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못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 나는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멍을 똥 뚫어주신다. 기도만 하면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갈 길을 결정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인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려고 애쓸 때 지혜롭게 살려고, 하나님 저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다. 명철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훈계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애쓰며 살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잘못된 마음이지만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해 주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모든 플랜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하는 것이에요. 운전대를 내가 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운전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행해 주세요. 믿고 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안 맞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 안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잖아요.
제가 볼 땐 사도 바울이 여기에 로마서 8장 8절에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아마도 이 잠언서를 보면서 깨달은 말씀인 것 같아요. 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다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다 쓰신다. 우리 삶 안에 생기는 모든 것 다 사용하신다. 악한 것도 사용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대표적으로 볼 때 요셉, 성경의 요셉 같은 사람, 그 모든 악한 일들을 당하면서도 끝에 가가지고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잖아요. 욥 같은 사람, 얼마나 악한 일들을 당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쓰임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일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 선한 뜻을 이룬다는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데 나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몰라요. 나 같은 이 약한, 이 보잘것없는 생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니 얼마나 거룩한 말씀입니까? 나는 그렇지 못한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음은, 신뢰할 수 있음은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을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 인자와 진리라고 되어 있는데 진리보다는 인자와 성실하심으로가 맞는 것 같아요. 성실하신 하나님, faithfulness, 꼭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속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행하든지 상관없이 은혜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고 꼭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100%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웰컴한다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 제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운전대 잡아주세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내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을 알고 깨달았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알고 우리가 변할 때에는 악을 떠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악을 떠납니다. 내 삶 안에 통치하시기를 원하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이렇게 선한 것을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알기에, 깨달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악을 떠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땐, 우리가 변할 땐 쉽게 죄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것이요, 어떤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씩 지켜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떡떡떡떡떡떡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지만 깨달음이 없고 마음 없이 변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꼭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통받으셨네.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시려고 아들을 버리셨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니, 나를 이렇게 지켜주신다니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 변하겠습니다. 나 더 이상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나를 구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으니, 복음을 깨달을 때 내가 원수였을 때에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나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I cannot go back 하는 것이에요. 나 옛날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깊이 체험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이 양심에 걸리기 때문에, 양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죽어주셨는데 못하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삶을 살펴가면서 겸손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교만함을 엄청 싫어하신다고 하시는데, 아무리 힘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한다 해도 내리시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옳다, 내 뜻이 옳다, 그렇게 사는 교만한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교만함에 벌이 꼭 따를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만에 내 생각과 내 주장, 내 뜻을 남에게 강조하며 불링하며 괴롭힌다면 5절에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 하나님과 되도록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내가 깨달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자에 쓰겠습니까? 쓰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쁘게 해드리며 살 때 하나님과만 화목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참 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라도. 저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도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너무나도 존경스러워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도 멋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 가는 곳곳마다 모르는 사람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삶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하나님과만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평안을 누리며 사는 그 모습, 이 모습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그 복으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가서 저주해라,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 너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축복해. 계속 축복하면서 살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나누면서 살아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8절에 잠언에서 자주 언급하는 이 알찬 말씀인데,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의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하십니다. 다시 또 세상 재물과 하나님의 선한 것을 비교할 때 비교가 되지 않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재물보다 의로움이 낫고 재물보다 지혜가 낫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부자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하는 말씀이에요. 비슷한 내용이 16절에 다시 또 입장하는데, 지혜를 얻고 사는 것이 금보다 낫고 명철을 얻고 사는 것이 은보다 낫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성실하심을 체험한 자에겐 이 하나님의 지혜가, 명철이 세상 어떤 물질보다 나음을 잘 알고 살기에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삶 안에 나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늘 고백하며 나를 기뻐하심을 믿고 겸손히 살아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신자의 삶.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저에게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정말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순교가 뭐예요? 순교가 뭡니까? 내가 너를 살려줄게. 하나님만 부인하면 살려줄게. 세상 모든 것 너에게 줄게. 그렇게 살래 했을 때, 너 싫습니다. 세상에 무엇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게 순교입니다. 순교예요. 이 말씀이에요.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선이다. 내 마음에 많은 계획을 세우며 살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고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기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계획은 내가 했지만 겸손히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다드리고 싶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신앙입니다. 마음의 계획은 내 마음대로 짤지 모르지만 끝에 가선 하나님의 응답대로 될 것을 믿고 내 생각, 내 위주, 내 자 다 내려놓을 줄 아는 하나님, 나 겸손케 하소서, 지혜롭게 하소서, 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서 15절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준 왕을 두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간단히 설명해드리고 설교를 맺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왕은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는 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왕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세워준 왕도 항상 평화를 원하며 추구하고 지도합니다. 평화. 나라가 평화롭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왕으로서. 늘 공평히 백성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깨트리는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왕이 평화를 추구할 때 사회가 그것을 리플렉트 해가지고 사회가 평화로워야죠. 법을 잘 지키고 사회에 득이 되는 사람을 자연적으로 사랑하고 선호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공평한 저울을 속이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왕이라면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평화를 깨기 때문에. 그리고 주어진 권리로 악을 쳐 죽여도 마땅합니다. 왕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악을 피해 왕을 기쁘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지혜는 왕의 진노를 쉬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 왕의 목적이 화평이기 때문에 그를 따라 사는 것이에요. 내 삶을 통하여 화평이 깨지고 있냐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 화평을 깨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지키고 있는지 가정에서도 볼 수 있고 교회에서도 볼 수 있고 사회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역사로 볼 때 이런 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백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큰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정부와 싸워가지고 뭐 상상도 못할 금액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팔아먹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볼 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보고 있을까? 요즘 계속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지금 중국에도 난리고 지금 소련에도 난리고 무슨 왕들이 그런 왕들이 있는지 그런 왕들이 있는지 해리에도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런 프레지던트라고 하는데 왕이에요. 왕들이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왕들이 앉아있으니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뜻의 밑으로 갈 테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내가 죽어드릴까요? 네,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면 저 죽여주세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이루어 주시려고. 나는 이런 백성이 될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이지만, 이런 왕의 검으로 우리를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지만, 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주님, 나의 주권자가 되어주세요. 내 삶의 운전대 주님 잡아주세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항복합니다. 내가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 주님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남은 생에 이 은혜 갚아가면서 살겠습니다. 이 은혜 밝히면서 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 은혜를 베풀며 이 화평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절대로 나로 인해 있는 화평을 깨는 자가 되지 않게 하나님 저 좀 잡아주세요. 제 삶을 좀 통치해 주세요. 제 마음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오늘 가시기 전 꼭 하나님께 고백하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 되어주세요. 내 주권자 되어주세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세요.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정말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왕인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내 삶을 주님이여 통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따라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고 한 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 신실하신 주 찬송가
393장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거저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나는 내 마음으로 내 길을 계획할지라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나의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라 늘 하나님의 뜻만을 성취해 드리길 소원하는 볼트모교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